10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방식이 참 중요하다 했죠, 그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각자가 생각하는 바를 한번 나누어 봅시다 하는 뭐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에 지식적으로나 감정으로만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을 때에 기초를 잘 닦는 것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말씀 위에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참된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을 보면 종종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그렇게 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병원은 진주에도 이렇게 몇 군데나 있는데 왜 굳이 서울로 갑니까?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것인데 그 일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의료진이나 시설이 더 권위가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묻기를 좋아하죠. 그거 하면 뭐가 좋아요? 그거 하면 뭐가 좋아요? 모든 일들을 득실을 따져서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야. 오늘 오전에 제가 성경 읽읍시다 했는데 성경 읽으면 뭐가 좋아요? 뭐 줄 건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실용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득이 될지 또는 실이 될지를 들어보고 따져보는 일은 전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필요한데 내가 득과 실을 잘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것, 그리고 또 사람이 과연 득과 실을 잘 구분해서 계속해서 득이 되는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그 득이 되는 어떤 그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처럼 합리적인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재승이라는 카이스트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뇌과학자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12발자국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사람은 과연 합리적인 존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인간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는 가설을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20세기 내내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존 폰노이만과 오스카어 모르겐슈테른, 이름도 굉장히 어렵죠. 이 두 사람이 제안한 그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이론을 통해서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물건이 팔리고 또 화폐가 거래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종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이 가설을 벗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합리적인 결정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사람은 무엇을 따라서 결정을 내릴까요? 이 뇌의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이렇게 딱 설치해 두고요. 초콜릿을 먼저 딱 보여준 뒤에 4초 동안 초콜릿의 가격을 보여주고 구매 결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4초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통해서, 그 기계를 통해서 변화를 딱 보면 이 사람은 초콜릿을 살 사람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초콜릿을 안 살 것이다, 그걸 알 수 있대요. 뇌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초콜릿을 사겠다라는 사람은요, 초콜릿을 본 순간, 가격을 본 순간이 아닙니다. 초콜릿을 본 순간 이 뇌에 있는 쾌락의 중추라는 중추라고 부르는 그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이요 강하게 활성화되더래요. 막 움직이더래요. 초콜릿을 딱 보면 막 움직인대요. 반면에 뭐 초콜릿에 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로 건강상 때문에 이렇게 초콜릿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요, 초콜릿을 봐도 이 쾌락의 중추 부분에 별로 반응이 없었다고 해요. 똑같은 예로 이 샤넬 가방을요, 40대 여성들에게 보여주면 이 뇌의 쾌락의 중추가 난리가 난답니다. 뿐만 아니라 20대 남자들에게 그 스포츠카 이런 거 있죠. 포르쉐, 페라리 이런 거 보여줘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대요. 이런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들을 볼 때 정재승 교수님은 인간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자가 아니다. 그냥 자기 마음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이 선택을 합리화시키는데 사용하는 존재일 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명품 가방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명품 가방이 뭐 한 300만 원 정도 합니까? 그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한다는 거죠. 사고 싶어. 벌써 쾌락의 중추가 작동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남편이 이렇게 뭐 남편이나 아니면 막 다른 사람이 이거 돈을 주고 이만큼 샀단 말이야.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대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비싸지? 그런데 생각해봐. 나 이거 가방 10년 이상은 들 거야. 10년 생각해봐. 뭐 달에 얼마야? 이 정도 못 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 그렇게 합리화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런 설명 외에도 어느 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이론 중에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가설도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생존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고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라는 가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본다면 인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삶이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마음이 아프고 깨어진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왜 이렇게 잔인하고 험악해져만 갑니까?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효과가 있을 텐데 이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러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어떠한 신랑이나 타협도 없이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말에 오해가 참 많습니다. 우선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반응하죠. 그죠? 불쾌하게 여깁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를 정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고, 또 그렇게 묻는 사람은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 나쁘죠. 뿐만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이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그저 남들이 다 갖고 있는 욕심과 부족함과 실수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죄가 무엇인지, 또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볍게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 죄를 피상적으로만 여기는, 또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만큼 피상적이고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성경의 선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조금씩 나쁜 짓은 하면서 산다라는 어떤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선언은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임한 절망적인 마지막, 절망적인 결국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의미는 당신이 애를 써서 어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부족함이나 근심 걱정 없이 오래오래 산다고 해도 당신의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뭘 하든지 뭘 얻었든지 뭘 성취했든지 몸부림쳐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허무일 뿐이고 파멸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거나 지켜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사람이, 아니 뭐 사람 그렇게 큰 범위 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는가, 죄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4번이 간단하게 간략하게 잘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4문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순종한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지난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을 살폈죠. 이 문제에도, 이 선악과의 이 사건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작 그것 가지고 그러냐, 또는 단순히 불순종을 말을 한두 번 안 들은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볼 것이 아니에요. 죄의 형벌과 무게는 죄의 질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그룹반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새가족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예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A는 1시간 동안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그 자동차를 막 파손시켰어요. 그런데 B는 1시간 동안 사람을 폭행해서 심하게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A는 벌금형과 함께 손해배상 그 판결을 받았고, B는 감옥에서 형을 살게 됐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B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A도 나도 똑같이 1시간 동안 죄를 지었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나는 사람을 상하게 했고 A는 자동차를 파손시켰는데, 이 나만 너무 심한 벌을 받는 것 아닌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파손한 죄와 사람을 상해한 죄는 결코 똑같은 무게로 다룰 수 없죠. 똑같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못되게 반응하는 그 일도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뭐 그냥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사춘기 아이들처럼 싫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보겠다고 나선 이 반역은 무엇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에 도전해도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나라의 권위에 도전하면 더 큰 벌을 받고 세상의 참된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이 반역은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사극을 보면 종족 여러분 반역죄 어떻게 묻습니까? 삼족을 멸하죠. 그죠? 작은 나라의 임금의 권위에 맞서고 반대해도 그렇게 한 집안이요, 온 집안이 그냥 흔적도 없이 멸망을 당한다면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이 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지요? 분명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된 상태를 성경은 죽음, 사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출생한 인류에게는 아담이 지은 원죄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를 즐기면서 기뻐함으로 짓는 자범죄가 더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죄가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깨트렸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의 관계, 심지어는 내 자신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쉼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고단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입고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무 이파리로 자신의 몸을 가렸죠.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고 눈은 밝아지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보던 시선으로 더 이상 자신과 하와를 보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잘못된 시선을 가지게 되어서 나무 뒤에 숨어버렸고 곧 바스러질 나무 이파리로 자신의 몸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죄인은요, 나무 이파리들을 찾고 모으느라 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그 나무 이파리들을 막 찾아 헤맸던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서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신의 유행을 한번 따라가 보기도 하고, 세상이 자랑하고 가리키는 것, 학생들 같으면 내가 토익이 몇 점이다, 아니면 학교가 내가 여기다 하는 그런 나무 이파리들,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모아서 가려보지만 어떻습니까? 가지에서 떨어진 나무 이파리가 곧 색이 변하고 또 말라버리는 것처럼 의지할 수도 없고 만족도 안 되고 불안하죠. 이게 언제 바스러질지 모르겠고, 또 나보다도 더 풍성한 나무 이파리 패션 만나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거라, 내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곧 시들어 버리고 말 건데도 불구하고 저 나무 이파리 나도 가져가야 돼.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아야 돼. 이런 인생이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듯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더 이상 나무 이파리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여전히 다른 것으로 막 스스로를 내세우고 자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답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훨씬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선행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뭐 구원파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예전에 가수 박진영 씨가 했던 말인데, 이분이요, 인생의 만족이 어디에 있을까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돈을 한번 많이 벌어보자 싶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족함이 없이 벌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의 만족도가 10% 20%밖에 안 되더래요. 안 차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명해져 보자. 그래서 또다시 열심히 일해서 유명해졌습니다. 돈을 벌었을 때보다는 만족도가 올라갔지만 이게 한 50% 정도밖에 안 되더래요. 여전히 공허한 거지. 그러다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한번 도와보자 해서 열심히 베풀었더니 이 만족도가요 한 80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사실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신의 보람과 만족에 있는 거죠. 그죠? 또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도 여전히 20%가 채워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 또 부부가 서로에게 다 이게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사실 그 안에는 우리의 만족과 내 자신의 그 의가 또아리를 탁 틀고 있죠. 그지? 여러분, 이런 자아가 언제 실체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겨납니까?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힘입을 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합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들이죠.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나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죄를 반기면서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내 몸에 제 몸에 막 검정이 다 묻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닌데 이걸 막 털어내고 있는데 너무 막 더럽고 불결해서 막 털어내고 있는데 한참을 털다 보면 그 검정이 내 손에도 묻어가지고요. 이 털어도 털리지가 않는 거예요. 털어도 계속 더러운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인 저를 발견합니다. 그때 고백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씻어주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리고 그 은혜에 있어서 여러분이 식어지고 메말라 있습니까? 한 주간 내가 죄인임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가 저지른 일들을 두고 후회하고 한번 괴로워해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서 기울어져서 죄를 기뻐하던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또 말씀하시고 은혜로 네가 지은 죄를 내가 다 해결했으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다시 나와 동행하자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송이 또 기도가 예배가 다시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저주와
형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를 반기고 죄와 더불어 사는 것에 익숙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이 더해질수록 또 날이 더해질수록 은혜를 따라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고 또한 삶으로 가정으로 하나님 돌아갑니다. 남은 주일 하나님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힘을 얻어서 또 내일부터 허락하시는 보내시는 삶의 터전에서 예배자로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